말씀은 좀 되게 특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150편에서 제일 표제가 긴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표제라는 게 뭐냐면 시 맨 처음에 앞서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시가 어떤 시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뭐 어떤 주제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고난을 당했다, 또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사실 요 얘기가 시편 102편의 전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잘 봐도 시편 102편에서 뭐를 다루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를 전체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일 또 후반부를 보겠죠.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마음이 어떻게 상했는지, 그리고 진짜 그의 근심은 무엇인지, 요 얘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였다. 내 뼈가 타고 있다. 이 소리는 내 날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뜻하죠. 나의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뭔가 좀 육신에 문제가 있나? 내 뼈가 타고 있다. 무슨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수명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눈치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가 이 고통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도 못 먹는다. 그리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세 가지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전 식욕이 아닐까 싶은데, 수면욕도 잃어버리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사실 세 가지 욕구잖아요. 성욕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이분은 거의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이 고통,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얘기를 했었을 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오늘 자기를 자셔서 거의 조류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올빼미다, 부엉이다. 7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예. 자, 올빼미, 부엉이, 참새.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조류, 세 가지 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류학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심상을 보면 올빼미, 부엉이, 외로움이죠. 밤에, 물론 얘네들은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야행성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밤에는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서 계속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엉이, 올빼미, 고독, 괴로움,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탄식, 이게 이제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참새. 여러분, 참새는 혼자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참새, 요즘에 참새가 없죠, 아예. 예. 지방에 가면은 그래도 참새가 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도 참새들은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고,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동물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건 약한 동물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이제 한 가지 방어 기제인 거죠. 그런데 참새가 혼자 있다. 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지금 고독, 괴로움, 또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상의 단어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분은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육신의 고통을 느낀다. 그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다.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냐면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홀로 느껴지는 그 고독, 그것을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어느 상황 속에서 있기에 왜 이 사람은 외로울까, 괴로울까, 고독할까, 그리고 마음이 탈 만큼 이렇게 힘들어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예, 결국 괴롭히는 놈들이 있는 거죠. 예, 나는 혼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수. 그러니까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참새라고 그랬구나. 외로운 참새. 그런데 그 원수들이 뭘 하느냐? 비방하고 대항하고 날뜁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쳐서 어떤 맹세를 하는가요? 널 내가 뭐 가만히 안 둬두겠다. 내가 겁박을 하고 나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인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죄를 먹는다, 눈물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모든 인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분노, 그리고 인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슬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원수들 이런 걸 생각을 해볼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2편의 이 뒷부분을 보면은 20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의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인은 원수들에 휩싸였다고 얘기했을 때 그 원수들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어떤 노예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했던 순간들을 우리는 몇 군데 떼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문자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쓰여진 시편의 시의 그 순서들을 살펴보면 상정할 수 있는 이 시대는 결국 하나로 축약이 되죠. 이제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그들이 요단강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 소위 말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질고를 겪죠. 그냥 질고를 겪는 게 아니라 그것도 70년, 한 사람의 인생이 훨씬 넘어서는 그 순간 동안 그들은 자유롭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괴로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의 끝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곳이 정확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이미 불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잿더미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고난을 당했다, 마음이 상했다, 근심이 있었다. 뭐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요. 이것은 한 개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 백성이라는 한 공동체, 한 집단, 한 민족의 고난을 이렇게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 모든 고통 혹은 뭐 이것이 만일에 바벨론 유수를 뜻한다면 이 모든 괴로움이 우리의 생각에는 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세니까 잡혀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잘 나가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갑자기 문제가 한번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문제가 자꾸 차고 또 타고 점점 더 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아유, 내가 잘할 걸. 내가 좀 더 그냥 능력이 있을 걸. 지금이라도 좀 능력을 키우자. 지금이라도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후회와 번민이 듭니다. 아유, 내가 그때 괜히 그래갖고 이게 뭐냐. 그때 내가 그거를 배우질 못해서, 내가 그때 그거를 내가 익히지 못해서,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믿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막 이런 후회와 번민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저도 그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런 후회와 번민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 답이 없어요.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여전히 나는 없고, 여전히 나는 방법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유 내가 그때 좀 힘이라도 더 키워놓을 걸, 내가 그때 애굽이라도 좀 더 붙잡아 놓을 걸, 아니면 내가 바벨론하고 그때 그냥 외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놈의 왕을 내가 믿는 게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러낸들 못 벗어나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을 키운들 남의 나라에서 뭐가 되겠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3년 지냈잖아요. 미국이 되게 이중적인 나라입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광활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민주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면 자기 바운더리, 자기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역이라는 게 요즘에 무슨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슈퍼하는 프로그램인데 보셨어요? 이렇게 김밥 말고 그 라면 끓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탤런트들 나와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지가 않죠. 거기 미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멕시칸들은 멕시칸끼리 모여 살고,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서 살 때는 몰라요. 그냥 거기가 지네 나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 한번 불이 날 뻔했어요. 그 밑에 이제 그 앞에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돼서 스파크이고 그런 일이 있어갖고, 소방관이 이제 오고, 소방관이 저희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와서 갑자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땅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거 한 장 주더니
이렇게 전달하라고 책임자한테.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뭐냐면 빌딩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서 건물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에 그 지하에 그 옛날 그 가스 오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의 안 썼는데 안 쓰고 이제 방치되니까 거기 가스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위험하다 그러고 붙이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빌딩 인스펙션이라고 그 하는 이제 기구에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들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랬더니 나중에 목사님하고 제가 그 이제 건물 그 허가를 받으러 가는데 와 웬걸요. 좀 이렇게 고등 기관, 고위 기관 가보면 다 백인입니다. 거의 백인이고 가보면 책임자들 만나면 그렇게 아시안이라고 그 아시안 사람들하고 깔봐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느껴져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미국은 분명히 이게 차별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넘지 못하는 그 유리 천장이 있구나. 그게 진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갑자기 좀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런 걸 그때 느꼈거든요. 이 광활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가는데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그 시간. 저는 미국에 노예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았으니 아무리 거기에서 무슨 번민을 하고 자기 자신을 뭐 돌아보고 자책을 한다고 한들 뭐가 해결이 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의 끝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래 내가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참새 같은 부엉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자기들의 조상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고난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왔었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그 문제에 뭔가 살 방식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실 이 시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 표제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전 그러는데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했었을 때 여호와 앞에라는 이 단어가 전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똑같은 감상을 가지고 살죠. 똑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뭔가 좀 어려울 게 덜 어렵고 괴로울 게 덜 괴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쇠팔 무쇠다리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인의 차이점 바로 그거죠. 이런 모든 것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내냐는 거죠. 지금 시인의 위대함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고 뭔가를 찾아내 나가는.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로 완성이 되거든요.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결국 이 시인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다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질고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여호와 앞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길을 찾으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